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말은 힘이 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든 아니면 계획적이든 내뱉은 말의 결과를 결국은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니까. 당연히 좋은 말 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먹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잘하는 걸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자반할 때는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십니까? 말을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생각을 충분히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실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수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없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생각 없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겠죠. 다만 여기서 생각은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평소의 생각입니다. 평소의 나의 모습. 평소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철학,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혹은 고집까지. 이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목소리를 통해서 뱉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죠. 그래서 저는 요즘 스스로 그런 훈련을 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수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저랑 교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비해서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듣고 있죠. 또 하나는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생각을 다 정리하고 난 후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안 된 말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분위기 때문에 급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겠기에 뱉은 말들이 실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주제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말하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이미 딴 데로 넘어가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말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궁금했으면, 제 생각이 궁금했으면 따로 물었겠죠. 따로 묻지 않는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목소리로 전달되는 게 말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말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표정이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눈빛이 말이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장례식장을 가면 상주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의식 중에 하나가 장례잖아요. 장례에 가서 어떤 말을 할 때 위로가 될지가 늘 궁금했거든요. 고민도 많이 해봤고 찾아도 봤는데 딱히 답은 없는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장례식장을 갔더니 장례식장 안에서의 예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붙여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상심이. 이 뒤에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정도 줄임말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인 경우는 제가 꼭 안아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형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정말 왜소하거든요. 정말 몸무게로 하면 제 반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장례식장에 와서 저를 힘있게 이렇게 꽉 안아주는데 그때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되고 그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말보다도 정말 깊이 고개 숙여서 내 마음을 전하고 동성인 경우에는 꼭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일종의 언어죠. 광의의 언어.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 잘하고 계십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대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찾아보지 않고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절을 하죠. 그냥 거절만 했으면 화가 나지만 넘어갔을 텐데 나발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400명을 무장시키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진심이었죠.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남편 몰래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그 노력 때문에 마음을 달래고 누그러뜨리고 돌아갔죠. 이게 아비가일의 총명함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이 일이 정리가 되고 나서야 자기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이 그 자리에서 몸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가 죽었다라고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전문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니까요. 내용이 좀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저하고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발의 악행을 심판하셨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아마 다윗은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였는데 내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진짜 아비가일 아니었으면요.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에 범죄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힐 뻔했거든요. 끔찍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당연히 고마웠겠죠.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으셨던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찬송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수의 집안 속에 싹트는 어떤 사랑과 같은 로맨틱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거 보는데 불편한 거예요. 일단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저같이 보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논점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죽자마자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과 어떻게 이미 결혼한 남자가 또 다른 아내를 얻고자 하느냐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논점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의 도덕적 이슈 때문에 논점을 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아비가일이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 당시는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그때 그 지역 문화로서는 보편적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접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어떤 면에 반했을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는데 나발의 집안에 대해서 다 죽이겠다고 나선 건데 어떤 면에 반했을까요? 자기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 전문맥을 다루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비가일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달래줬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달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달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달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 사람의 상한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달래는 거죠. 그게 뭐 사과를 하든 아니 뭐 설득을 하든 아니면 보상을 하든 선물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달래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했던 걸 보니까요.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비가일이 했던 이야기의 핵심을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말을 했길래 이렇게 원수의 상황에서 좋아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다가 화를 거두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여자의 따끔한 지적을 듣고 야,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혜로 말을 했겠죠. 아비가일은 총명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궁금한 거죠. 그 지혜로 말한다는 게 뭘까? 지혜롭게 말한다는 게 뭘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혜롭게 말하는 거. 지혜롭게 말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를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선물을 주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이미 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비가일의 선물이 다윗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하죠. 두 번째, 사무엘상 25장 2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렸대요. 이 급히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빠르게 반응해 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건 왕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아비가일은 완벽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게 광의의 언어죠. 가끔 보면요,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 너무 뻣뻣해. 그 사람 너무 뻣뻣해.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아마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듣기 싫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주변에 보면 같은 말을 해도 듣고 싶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을 해도 듣기 싫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관계죠. 관계가 좋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듣습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면 듣기 싫죠. 어떤 말을 해도 꼬아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보통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추면 사람들이 듣고 싶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세.
그리고 예의를 충분히 갖추는 자세와 태도.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내 언어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언어 주변에 넓게 포함되는 그 언어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표정일 수도 있고 눈빛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자세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죠. 아니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말로 이겨보려고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 이야기가 맞다고 하고 있느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2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발이 잘못했어요.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 속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난 게 맞아요. 화가 난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지금의 이 반응, 400명을 무장시켜서 그와 그 집안을 다 죽이겠다는 반응은 뭔가 좀 과하다 싶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게 과하든 과하지 않든 일은 벌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나발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아비가일이 오늘 하는 행동처럼 바짝 엎드려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없습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과한 요구죠. 지금 무시를 당한 것도 자기고 화가 난 것도 자기인데 나보고 참으라고 한다.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화가 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화가 났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났는데 그것도 모자르고 나에게 참으라고 한다? 아니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요. 나보고 참으라고 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 상황을 나발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기본 전제를 깝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나발이 잘못한 것도 기본 전제고 다윗이 화가 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고 나와 이야기를 합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굳이 잘못한 게 있다면 남편 잘못 만난 거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비가일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가 아내라고 하더라도 사실 나발 때문에 화가 났는데 나발이 와서 직접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와서 사과하는 거 그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요. 죄송한데 여자들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에 여기서 어설픈 변명을 하려고 든다면 다윗의 화를 더 부추길 수가 있죠. 어떤 변명이요?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발이 원래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심성은 착한데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다윗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루틴한 이야기의 흐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비가일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3자로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설픈 중재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를 봅니다. 어설픈 위로로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풀려고 하기는 하는데 계속 남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훈수만 두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위로도 불가능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없는 사람의 위로가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제3자 입장에서 훈수만 두고 있습니다. 네가 참아라. 아비가일이 어떡합니까? 자기 일로 만들어요. 나한테 죄를 돌리고 나하고 이야기합시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네 번째 사무엘상 25장 2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미련한 건 다 맞는데 중요한 건 내가 챙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들을 보냈고 소년들을 보냈을 때 내가 그들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건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나와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말했던 게 그냥 제스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나발은요 멍청해요. 미련한 자예요. 그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의 사과를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고 내 사과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바보 멍청이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얻는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시는 걸 막으셨대요.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지금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사실 아비가일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게 핵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선물도 주고 낮은 자세를 취했던 거죠. 다윗의 마음을 녹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하셔서라도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일곱 번째 사무엘상 2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분명히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이 일이 당신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왜 발목을 잡아요? 지금 개인적인 복수로 피를 흘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인 복수로 피를 흘리는 게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하건 잘못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요. 지금 당신이 화가 난 거 100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나발과 그의 집안을 죽이려고 하는 건 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늘 용서를 해주시면
슬퍼하실 일도 없을 거고 나중에 마음에 걸리시는 일도 없으실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복수를 감행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은 슬퍼하게 될 거고 당신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완전한 협박입니다. 당신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길까 봐 그 다음 구절이 있죠. 당신이 분명히 지도자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후대하게 되실 때에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또 낮은 자세에 겸손을 보입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아비가일의 언어를 보면요.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을 맺죠. 그런데 정말 그냥 겸손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 왕이 될 거고 그런데 당신이 지금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겸손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다윗은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다윗과 나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문제죠. 죄를 짓느냐 마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니까. 어떻게 안 듣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요.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지난주 본문 바로 직전에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갓 선지자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했지만 그 이후로 안 나옵니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나단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도 벌어지죠. 그때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을 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의 지혜로, 그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겸손함으로. 결국은요.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어딜 가든 지혜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나발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너가 지혜로워서 너가 지혜로운 언어로 나한테 설득을 해서 내 범죄함을 막았다. 다시 말해서 너가 나발도 살렸고 나도 살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범죄했겠죠. 그리고 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두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일이요. 다윗의 평생을 쫓아다니거든요.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정하고 떠나갑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의 언어가 어떤 지혜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논리 정연하게 다 말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서 이기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정반대로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어 주어서 해야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말을 잘하는 거냐? 해야 될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거기에 겸손이 필요하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상대도 덕을 세울 때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셔야 됩니다.
나이가 조금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건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하는 것만 듣고 싶다. 그런데요, 더 나이가 들수록 내 비위만 맞추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왜 자꾸 내 주변에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무리 되짚어봐도 난 틀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 나 항상 옳은 이야기만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죄송한데요. 이분들은 해야 할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해야 될 말을 진짜 하고 있다면 그 말을 담는 그릇이 어설퍼서 그렇습니다. 날카로워서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남편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보면 아내의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맞는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왜 듣기 싫어요?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옳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내가 틀린 거 알지만 기분 나쁘게 말하니까. 좋은 음식을 안 좋은 그릇, 깨진 그릇, 날카로운 그릇에 담아서 주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입을 다치기도 하죠. 우리는 말을 할 때요, 겸손의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 짧게 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도 좋습니다. 저도 다윗하고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의 발을 씻겨야 될 종입니다. 다윗의 발을 씻겨야 될 종입니다도 아니고 더 낮춰서 다윗의 전령들의 발을 씻겨야 될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2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쫓아갔대요. 급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인트들이 결국은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보면 바로 일어나고 급히 일어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존중이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아비가일이 자기를 낮추는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아마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이나 훈련이나 그렇게 형성된 인격이나 상식으로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아무 필터링이 없이 그냥 내뱉을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터링도 없고 그냥 습관대로 말할 때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아비가일의 총명함이 나발과 그의 집안을 살렸습니다. 다윗의 범죄함도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하고 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겸손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을 하실 거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말로 상처 주는 일도, 말로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습관이고 상처를 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지혜로 말하시고 지혜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으면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말할 때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아비가일처럼 말하시고 다윗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구의 평화나 전 세계 민족의 복음화나 이런 걸로 마음이 틀어지고 싸우는 경우는 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로 싸우는 건 못 봤어요. 뭘로 싸우느냐? 대부분 말입니다. 다 옳은 이야기, 다 틀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왜 싸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옳은 이야기를 적당한 그릇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 겸손의 그릇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가 되고 또 상처가 되니까 똑같은 그릇에 담아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을 아끼고 말로 상처 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할 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살 수 있는 언어, 나도 덕을 세우고 상대도 덕을 세울 수 있는 언어, 그 언어에는 표정도 있고 자세와 태도도 있고 눈빛도 있고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 좋은 말로 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연결된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산다는 것은 그 머리에 지시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에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아비가일을 보면서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했을까?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무장시켜서 죽이러 오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데 그 용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그의 언어였습니다. 겸손함,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를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 그래서 교회가 더 기쁨이 되고 더 감사가 되고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입술이 부정하다 외쳤던 선지자처럼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입술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길 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